오늘은 이제 드디어 발람 선지자가 유혹의 길, 폐역의 길을 가고 있죠. 자녀들이 뭐 끝까지 고집피면 부모들은 허락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도 있고 말린다고 해서 나쁜 짓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용을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자녀들을 권면하고 그래야 그나마 말을 듣기 때문이죠. 똑같아요. 발람 선지자도 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철학기도 해서 결국 허락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뭐 기뻐서 허락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욕심대로 하겠다 하면 허용을 합니다. 그 기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써서 하는 것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허락을 해놓고 나서 막으시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얼마나 추한가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허락은 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간 거와 똑같아요. 아버지는 망할 것 뻔히 하는데도 허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발람이 꼭 그 탕자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막고 또 나귀를 통해서 뭐 책망하고 또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주하려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게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탐욕의 눈이 먼 순간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었고 마귀가 막 말을 하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니까 가긴 가지만은 내가 하는 말만 선포해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다루어줘요. 근데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넘어집니다. 두 가지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유혹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걸 두고 이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잘라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어쩔 수 없어서 같이 못 간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절할 때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들하고 가지도 말라고 그랬고 그들이 얘기해야 돼요.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못 따라하게 돼서 미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이 발람의 탐욕을 정확하게 간파를 합니다. 아직은 여지가 있네. 설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격이 조금 낮았구나. 격을 좀 높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원하는 것은 전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너에게 줄 테니까 무조건 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아무 것에도 후반절에 보면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주 이게 좀 특별한 말인데요.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모압으로 와서 저주를 하는데 꺼림직한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걸릴 것이고 또 죄의식도 생길 것이고 또 양심도 이게 막 편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탐욕에 빠진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을 그냥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여기 오면 다 해결된다. 그거 일시적인 그 양심에 해가지고 머뭇거리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짓기 할 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어떤 저희가 이제 들어왔어요. 어떤 또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느낌이 안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저희가 왔는데 이상하게 좀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아직도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암초들을 되게 발견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유혹에서 구원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발락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멈칫하면은 못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최후의 행동 판단 기준을 허물어뜨립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바로 알아. 시간 지나면 내 마음 바뀐다. 나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죄의식 같은 그거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할 수가 있다. 감정에 빠지지 마라. 자꾸 이제 기준을 허무는 것이죠. 그래서 머뭇거리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하루 딱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싶을 때 바로 죄 지어버려야 되지. 계약을 해야 되겠다. 계약을 바로 해버려야 되지. 하루 지나고 기도해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멈칫 못하도록 바로 결정을 내리도록 막 다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부인들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욕심에 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우자는 욕심에 씌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가면 계약 안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도장을 찍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번 찍으면 끝이에요. 사탄은 발람 선지자가 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지금 치고 옵니다. 여러분 항상 강한 쪽을 치고 오잖아요. 약한 쪽을 치고 옵니다. 삼손은 뭐가 약하냐니까 어릴 때부터 그 나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신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 술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늘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이제 외로운 겁니다. 또 늙음하게 논 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자꾸 찾아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여자는 싫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는 주의 뜻이 그렇고 죄다고 이렇게 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꾸 그 뭡니까? 블레셋 여자들을 찾아가. 블레셋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 하면은 그리스 여자들입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넘어졌다 이러면 여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수가 이게 문제예요. 넘어졌다 하면 말실수한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자꾸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근처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술로 넘어진 사람은 꼭 술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술 친구들에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욕망이 결국에는 드러나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8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니, 지금 발락 왕이 오라 이렇게 했으면 딱 거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본심이 드러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발락 왕이 궁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나에게 다 주어도 나는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다.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 성경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경시키면 이단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참 이 경건한 이 사람 같아요. 그리고 사절단이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와서 저주해달라,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은금을 다 주어도 나는 갈 수가,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반대로 들으면 돼요. 집에 은금을 채워주면은 좋겠다, 그 말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그건 속내는 보이기 싫으니까 말로서 강하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그거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막 옆집에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뭐 그러더라. 너 쟤 굉장히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는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집안에 막 분란을 일으켰어요. 어제껏 나를 그렇게 의심하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속내가 들킨 거예요. 이게. 나는 아파트에 10채를 줘도 안 한다. 그 말은 아파트에 한 채 달라는 거예요. 뭐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이게 참 유치하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자기도 알거든요. 유혹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마 말은 못하고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느 설교자가 막 간음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막, 그러니까지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는데, 간음은 죄라고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 저주를 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분이 그때 간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반응을 할 때 보면은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이상한 반응,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건 이상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거룩한 신학적인 말로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죄를 가리는 제일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여러분, 거룩하거나 또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말하고 행동은 다르거든요. 이 신앙적인 이 거룩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신앙 행위로 자기도 속이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도 속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살아있고 정직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솔직해요. 그리고 절대로 가식이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막 아싸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다 들추어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특히 부끄러운 모습을 막 그냥 잘 드러냅니다.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거 인정을 하면 자유롭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거든요. 실수했으면 인정하면 돼요. 나는 절대 실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늘 실수하는데 뭐. 욕들 먹고 말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신앙으로 가장을 하고 율법으로 막 자기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까지 막 강요하고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갇힌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룩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도 막 너무 막 쫙 깔아가지고 막 나이도 어린데 막 나이 많은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 쟤는 사역자 싫다고 막 너무 그러고 앉아도 너무 차분하게 앉아있고 기도도 막 아니 두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많이 해요. 간단히 하고 말지. 너무 커피 오는데 막 이걸 가지고 막 5분을 묵상 기도를 하고 커피 다 식어버려요.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본심은 가식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언제? 화날 때 보면 저 인간 저 성질 언제 죽냐.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이거 막 속물성이 막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할 때 보면 막 예수님 같은데요. 챙기는 거 보면 마귀도 놀랍니다. 그 이중성 때문에 복음에 엄청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들이 막 굉장히 싫어 역겨워하고 청승맞다고 그러고 막 하는데 보면 막 쏘갔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거룩한 모습과 저렇게 미워하는 모습, 저 둘 중에 어느 것이 본심이냐 굉장히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청승맞고 거기서 무슨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예수야 참 놀라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조화와 똑같아요. 뭐 조화가 든지 이쁘게 보이는데 화려해 보이는데 아니 그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가식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정직한 영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겠다고 막 참 입에 발린 말이죠. 이거 쉽게 말해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 뜻은 분명하잖아요. 가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더하지도 뭐 덜하지도 말고 복받은 자들이니까 저주하지 마라. 뭐 분명하게 이게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죄가 크다 보니까 마음이 끌린 겁니다. 미련이 자꾸 이게 생기고 떨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바로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룻밤을 좀 유숙을 하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철야기도 했겠죠. 하나님 철야기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발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정하게 그 모습을 봤겠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신을 조종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관이에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줄 때까지 합니다. 아들 달라고 막 안 들어주죠. 막 그러면 막 안 들어줬구나 또 해요. 나중에 또 애가 또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건지 혼동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지야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하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바로 물리쳤죠. 바로 물리쳤어요. 왜냐니까 속셈이 다 보이는 것이었거든요. 성령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그 탐욕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럴 텐데 실제 그 속은 시커멓습니다. 그걸 모르면 반드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허락을 합니다. 이미 막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셨죠?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했지만 기뻐서 허락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억지로 요구해서 관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허락을 했지만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상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딱 끊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막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여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질질 여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맡기도 하고 권면도 하기도 하고 역사도 보여주기도 하고 진짜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방법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고집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도리어 막으면 안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비유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는 뭐냐? 둘째 아들이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정말 그 돌맞아 죽을 일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가 두 말 없이 그냥 허락을 하는 겁니다.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막 떼쓰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막 그냥 옳고 그러면 다 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나중에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그 고통 속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이제 무슨 고백이 나오게 하냐면은 고집 피웠더니만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길이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를 합니다. 안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하죠. 하나님 상대를 해줍니다. 상대를 하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되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왜 그렇게 하냐니까 자꾸 미래를 가지고 있거든. 사람들은 일이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꾸 고집을 피우고 미래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깨지든 어떻게 하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걸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라 해도 안 해요. 하나님이 떠밀어서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까지 가야 돼요. 자기 계획이 막 있고 그냥 프레임 쫙 있고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밀어줘야 되고 하나님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도와줘도 힘든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너무 사랑하셔서 방황할 수 있는 기회, 또 한 번 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국에는 떠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리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은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떠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침 일찍 나귀 타고 그냥 안녕이라면서 그냥 너무너무 가고 싶었죠.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말은 뭐냐, 안 갔으면 좋은데 굳이 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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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막 결국에 고집해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 보니까 정말로 해버리네.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합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의사를 존중하시는구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존중할지라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허락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었으니까 이거는 죄가 아닐 수 있다. 맞아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반드시 죄가 틈타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길을 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결정들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성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길을 갔을 때 반드시 죄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한 가지 조건을 그에게 겁니다. 내가 허락은 하긴 하는데 너에게 한 가지 내가 요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20절에 보면은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거기 가서 모압 평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네 마음대로 저주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케이 한 거죠. 오케이 한 것입니다. 지금 왜 오케이를 했겠는가? 발람 선지자가 왜 오케이를 했겠는가?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겠죠. 그걸 이제 발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효력이 없으니까 저주 실컷 해주고 효력은 없으니까 돈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저주는 고통스러워요. 발람은 그곳에 가서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가서 뭐라고 했냐니까 저주는 하지 못하고 축복을 몇 번 하냐니까 3번을 합니다. 그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모압 왕 입장에 봤을 때 여기서 봐가지고 이 산에서 가가지고 하니까 축복을 하고 좀 장소가 안 좋은갑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장소 더 잘 보이는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축복이 점점 강해져요. 결국에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조치를 한 것이 성공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발람 선지자가 왜 축복을 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은금을 산채로 갖다 줘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만 나는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이게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이렇게 그들을 발람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 계획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단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헤어졌는데 헤어졌지만은 뭐 돈을 받았겠어요? 결국에는 발락의 성화에 의해서 계략을 하나 꾸미게 되는데 모압 여인들로 해서 막 그냥 페스티벌을 이렇게 벌이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우상에 절하고 간음을 하게 합니다.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간음죄가 들어왔었으니까 40년 만에 막 도시에 있는 막 아주 야릇한 여자들 보니까 남자들이 완전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가가지고 막 그냥 간음하고 이래가지고 막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 하나님의 말씀이 못 이기고 유혹이 이긴 거예요. 유혹이 이겼어요. 돈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발람 선지자는 여호수아의 칼에 죽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게 뭐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강하냐. 결코 유혹에 우리는 쉽게 우리가 다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유혹에 대해서 반드시 걸려듭니다. 하나님께 한 곳까지 조치까지는 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귀는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이유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니에요. 긴 거는 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 분명치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돼요. 마지막에 망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위험한 시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결혼을 했지만 또 재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두고 신앙은 없지만 외적인 좋은 조건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신앙이 없고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겠다. 이게 죄냐?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도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례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신앙적인 기준보다 세상적인 기준의 마음이 더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진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좋으면 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단 내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것이 쉽지가 않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욕심이 우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할 때 위험한 시도가 있으면은 유혹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줍니다.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고요. 자꾸 길을 막습니다. 갈등을 줘요. 상황적으로 계속 마음의 갈등을 주고 그리고 그 길 가는 가치가 형통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자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버림받을 수가 있고 그릇으로 양심이 굳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결정적인 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선지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나귀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데 자기는 못 봐요. 그래서 막 안 가니까 막 때립니다. 때리니까 막 앞으로 갈 수는 없고 뭐 밭에 막 처박히고 또 때리고 막 또 안 되니까 막 그냥 벽에다가 붙이고 이러니까 막 자기 다리까지 으깨지니까 뭐 더 화가 나게 또 때리고 막 나귀가 엄청나게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간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상식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영혼을 물질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잃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미련함을 나귀를 통해서 책망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은 깨닫지 못하고 아주 우둔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는 생각지도 못한 그 짐승의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막 미련함을 꾸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여한다는 거예요. 에반겔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늘 사랑스럽죠. 근데 갑자기 에반겔이 막 표독해지더니만은 막 주인을 막 손가락을 팍 무는 거예요. 그럼 막 이게 변질된 내는 막 에반겔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눈이 멀어 있구나. 시골에서는요, 소들이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근데 소가 갑자기 막 발기질 해가지고 엉덩이를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인이 욕심에 눈물어가지고 소를 너무 혹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주위에는 이웃 아이들도 있고 한데요, 이 아이들이 착한데 막 어른들에게 막 쌍심지를 켜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럼 버르장머리 없다고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보아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길 가던 아줌마가 막 한마디 탁 그렇게 하는데 막 그냥 저것도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데 막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주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너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밀성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가지고 막 찬송하고 아이들이 막 아이들은 또 막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을 또 예수님 사랑하니까 막 아이들이 막 그냥 거기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있으니까 막 아이들의 찬송이 막 거슬린 거예요. 어른들 찬송은 조금 흐린 부분이 있거든요. 애들은 너무너무 순수하게 찬송을 하니까 천사들의 목소리가 찬송을 하니까 막 야, 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 이렇게 하니까 막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 시끄러워 찬송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아무리 아이들의 찬송을 막아더라 나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도 소리쳐요, 여러분. 돌도 너 그리 살면 안 돼. 그럴 수가 있어요. 길 가는데 막 산이 떨어져 돌에 한 당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만 하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메시지를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겁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그래요. 내가 상태가 안 좋고 심지어 이렇게 하면 막 차 운전하는데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요. 막 그냥
막 거의 그냥 이렇게 그냥 부딪혀가지고 막 그 뒤집어질 판인데 막 겨우 살짝 비해가지고 막 겨우 그냥 부인이 막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 당연히 요즘 이상하다고 다 쌓여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발람은 안 보이고 지금 안 들립니다. 꽉 막혔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혹의 눈이 멀어서 폐역의 길을 갈 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요. 제지해야 되겠다. 간음해야 되겠다. 저 탐욕을 채워야 되겠다. 지금 봐야 되겠다. 어떻게 막든지 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 가면 안 되는데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 남편들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냐? 잔소리 해줄 때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포기하면 잔소리도 안 해요. 잔소리도 안 해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하기 싫어하는 막 그 말 들어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그 지적을 하거든요.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어요? 문제가 심각한데. 성도님들은 목사의 그 권고에 대해서 그렇게 거스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서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이게. 그게 안 들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막 소란을 피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기 싫다 보니까 발람은 막 때리잖아요. 우리도 막 때리고 싶거든요. 때리고 막 소란 피우고 싶고 막 그냥. 자기 다리도 막 깨지고 막 어그러지고 막 으깨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돌이키고 멈추기를 바랍니다. 저슬에서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멈춰져요. 갈 때까지 가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세상 유혹을 이겨낼 없어요.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 감정 절대로 안 돼요.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같이 서로 막 지적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하게 지적질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지적해주는 거 좋아요. 그래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뜨끔하고 좀 참고 있는 것이지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해보세요. 막 기고만장해질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눈이 나빠져서 네 온몸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틀림없어요. 선지자가 얼마나 눈이 어두웠던지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대화를 계속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면 깜짝 놀라야죠. 짐승이 말한다고 막 그냥 책망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막 나귀랑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귀는 사자의 칼을 보고 있는데 자기는 못 봐요. 때립니다. 나귀가 참 한 말이 너무 신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주인님 왜 이렇게 미련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눈이 있어요 없어요? 꼴 맞습니까? 왜 주인님이 욕심에 눈물었어요? 그 선지자적인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안 되답니다. 그러면 뒤지게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귀는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평생 당신에게 정직했고 당신 등에 업고 늘 충성하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였냐고.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다. 발락이다. 그 말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눈문 주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주의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올바른 거라고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당합니다. 더 맞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내가 당신에게 선한 뜻으로 했는데 내가 악한 뜻으로 한 게 뭐가 있냐고. 당신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를 했다고. 그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냥
거짓말 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 이거 틀리고 이러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괴롭다. 당신 때문에. 나는 충성되려고 했는데 말이지. 사랑하려고 했는데 나는 억울한 부분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인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멀면 정말 그 좋았던 부분, 사랑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거든요. 얼마나 귀한 낙이에요. 정말. 여러분, 돈 욕심에 팔린 선지자는 짐승보다 못하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돈 욕심에 정욕에 팔리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